나를 기념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과 그리고 세례, 유아 세례, 입교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예식에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예식에 오늘 우리 교회가 행하게 됨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다른 교회에 목사님들의 임직도 있고 위임식도 있고 장로님들의 위임식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화환을 보냅니다. 작은 화환이 아닙니다. 3단 화환도 보냅니다. 큰 화환도 보냅니다. 왜요?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큰 행사가 있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결혼식도 한 번 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요즘 2번 하는 거 그렇게 큰 흠이 아닙니다. 그래서 돌싱도 요즘 초혼하고 결혼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그게 흠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여 이 소리에 여러분들 마음 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는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단 한 번밖에 없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 세례를 우리가 어찌 축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반드시 축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는 준비하면서 21일 동안 기도했고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했고 준비한 우리 권사님들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2주 동안 또는 3주 동안 시간을 내서 여기에 와서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성찬 예식, 성례식을 한 것이 아니니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나 성찬식 예식으로 조금 시간이 지체하더라도 시간 보지 마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시면서 은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오늘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실 때에 기념할 만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수만 가지의 기념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2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것도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시고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것도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던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저 예수를 뭘로 삼고자 했습니까?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보통 사람을 왕으로 삼고자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자신들의 인생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가 아니라 그냥 왕으로 세우고자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단번에 거절하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얼마나 기적이었는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기적을 예수님은 나를 생각할 때마다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기념해봐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병들어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그를 무덤에 넣습니다. 이제 4일이 지나서 이 나사로는 여러분 몸이 썩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나사로에게 기도하십니다. 하늘을 울어서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자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합니다. 이 나사로는 살아날 기운이나 살아날 확률은 0%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말씀하심으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생일도 기념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기념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을 기념하라는 것은 뭘 기념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6월절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떡을 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수 그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장소도 준비하시고 양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만찬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만찬 후에 예수님이 뭘 지시죠? 십자가 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떡을 떼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떡은 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몸이니라 그랬어요. 떡이. 예수님은 여러분 그 떡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몸 자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뭘 예수님이 말씀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누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창을 옆구리에 찔름으로 한 번 찔릅니까? 수없이 찔러서 예수님의 옆구리가 너덜너덜하게 찌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등을 수없이 내리쳐서 예수님의 온몸이 갈기갈기 막 찢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여러분 어떤 몸입니까? 찢겨진 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면류관 쓰고 채찍 맞고 그리고 창을 받으심으로 피를 흘림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피는 내 피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님이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주와 떡을 드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기념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남네시스, 회상하다, 기억하다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를 기념하다, 회상하다,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여 기념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6절을 띄워주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고 슬픈 기억도 있고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들이 여러분, 좋은 기억은 오래 가나요? 오래 가는 분도 계세요. 뭘 사주면 막 10년, 20년 가는 거. 저도 좋은 기억만 갖고 살려고 늘 몸부림칩니다. 나쁜 기억은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픈 기억, 아픈 기억, 그리고 옛 과거의 기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을 때에 지었던 죄도 우리가 기억납니다. 물론 여러분 옛 죄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옛 죄를 여러분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가 여러분 계속 기억나서 성찬식을 행할 때에 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방해한다면 그것도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좋은 기억만 있나요? 나쁜 기억만 있나요? 옛날에 지었던 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그걸로 나를 정죄함으로 내 신앙과 내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것이 나를 네가 성찬을 행할 만한 사람이냐라고 나를 짓누르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찬식은 우리의 죄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찬식은 여러분 뭘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깊이 묵상해야 돼요. 성찬식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을 날마다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기억으로 인하여서 내 속에 있었던 악한 생각과 그리고 나쁜 생각과 나의 신앙과 나의 여러 가지를 괴롭히는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여러분 원수마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악한 생각을 우리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5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뭐고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을 넣어요? 육신의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교회 가면 또 누구를 봐야 되는데, 또 집에 가면 누구와 부딪혀야 되는데, 또 결혼식 가면 누구를 부딪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나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옛 생각이 나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지 여러분들은 오늘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막대기 맛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격이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럼 내가 여러분 과거에 집착해서 누구 막 꼴보기 싫다고 하면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딸과 딸끼리 부모 앞에서 싸우는 꼴을 여러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응원합니까? 아우 큰 딸이 막 이기네, 작은 딸이 이기네 이럽니까?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사하여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합되었으니 그 은혜가 큼을 생각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띄워주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한 알의 밀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습니다, 여러분. 자, 밀알이 죽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밀알이 땅에서 죽어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죽어 있습니까? 다시 살아납니까? 살아나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얼마나 많은 곡식이 열매 맺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주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이 접시 아름다운가요? 안 보여요? 아이고, 궁금하게도 하시라. 아름답죠? 이게 금 그릇이라면 여러분 더 아름답겠죠. 이거 금 그릇이라면 아이고, 목사님이 금 그릇 있네, 저거 우리 집에다가 갖다 놓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마음도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금 그릇에다가 여러분 정말 금 그릇인데 이 밀알이 너무 소중해서 금 그릇에다가 딱 놓으면 이 밀알은 여러분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을 수 없으므로 뭘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귀하신 분이에요. 존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우리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열매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백성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기뻐하사 우리를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소유함으로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낙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여겨서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산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날마다 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자, 그것이 여러분 누가서 6장 23절에 여러분 띄워주실래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이거를 관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관주 성경이 없나 봅니다. 선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결과는,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사망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셨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좌절하며 살아요? 실패하며 살아요? 낙심하며 살아요? 날마다 아이고 하나님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왜 이렇게 삽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좌절과 실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침 잡수시고 오셨으니까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우리 이순자 권사님은 제가 권사님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질문했을 때 목사님 저는 100세 넘을 때까지 살고 싶습니다 라고 유일하게 대답하신 분이 우리 이순자 권사님이에요. 자,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15년 더 사시고 20년 더 사서 100살 넘게 사세요. 그러면 아이고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속으로는 목사님 저도 100살 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100살 살면 사람들이 욕할까 봐서 그런 어떻게 해요? 소심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순자 권사님은 당당하게 목사님 저는 100살 넘게 살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여러분 다 뭐에 대해서 공포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사망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우리도 죽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러므로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사망을 이기는 것은 죽음을 이기면 다른 거 못 이기겠습니까? 질병 못 이기나요? 진로 못 이기나요? 우리의 인생 못 이기나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사망도 죽음도 이기는데 뭘 못 이겨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근심 없이 살았어요. 세상을 지배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지만 거대한 노마도 물리쳤어요 여러분. 저 102명이 여러분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여러분 102명 다 가지는 못했지만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을 지금도 지배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나이 먹었다고 여러분 힘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우리가 실패하나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아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성찬하면서 누구를 기억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세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낮은 자존감, 죄, 염려, 근심, 그리고 세상 걱정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기념함으로 내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겨야지.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주심으로 나는 못난 사람,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승리하는 부활의 신앙에 여러분들이 되어서 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